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얼마 전엔 악마에 대한 악마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있죠? 네. 유혹도 있죠? 죄도 있죠? 네. 근데 고백은 안 하지? 왜 안 해요? 모르겠어요. 천사도 있죠? 네.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는 얘기예요. 이게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확실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여러분의 집에 가족들의 다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낙태에 대한 묵상, 어린이 학대에 대한 묵상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죽임당하고 학대당할 때 이 천사들은 어떨까요? 네. 아무튼 오늘 이 탈출기의 말씀, 또 화답송의 말씀, 천사들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천사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 천사들을 막 보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지켜줬구나,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고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 천사는 우리가 길을 걷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막 찾아봤어요. 332항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서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네.
그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그들은 지상 낙원의 문을 닫으며 천사, 그죠? 그리고 롯을 보호하고 하가르와 그녀의 아들을 구하며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율법을 전해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탄생과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다. 여기 이거에 다 주석이 달려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마침내 선구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밀접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마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천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전에 나타난 천사가 있었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볼 때 둘이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고요. 또 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수호천사도 보내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 원당동 공동체 수호천사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없겠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수호천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걷도록 재촉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보세요. 이 탈출기에도 나오죠.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까불지 마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항상 보세요. 이따 제가 사도행전도 읽어드릴 테지만 사도들에게 계속 천사가 나타납니다. 막 감옥문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때 전해주는 메신저가 곧 천사인 거예요. 그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세요. 하느님의 정권을 쥐고 우리한테 파견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시해버리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교님한테 순종하는 이유도, 그죠? 우리한테 파견된 교회. 아무튼 이런 위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러주는 것 모두 메신저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러고 성모님이 때때로는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교리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수호천사 얘기니까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에 그 영감을 전달하는 분은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호천사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 천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습니까? 길을 인도하도록 천사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깁니까? 아니면 혼자 가기 위해 천사를
밀쳐내십니까? 예. 여러분 이름 아세요? 뭐 이름 안다는 게 꼭 이름이 누군 건지를 안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친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겠죠? 수호천사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며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교황님의 묵주기도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거, 제가 강조가 아니라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 지금 묵주기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항상 그 신비 묵상 하시면서 그 신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묵주기도를 통한 관상, 성화라는 선물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서를 계속 찾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멈춰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나타났던 장면들을 모조리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나와서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네, 감옥에서 풀어주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곧 누구 명령이죠? 네,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또 필리포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어디로 가야 될 것까지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환시 중에 천사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듣고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했더니 이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의 기도와 너의 자손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자손 좋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사가 또 베드로 옆구리 두드리면서 빨리 일어나라. 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이런 장면도 있어요. 네. 사도행전 12장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바오로를 찾아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얘기 다 나오는데, 성경에도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가 저는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하나 든 게 뭐냐면, 그 가난한 라자로 얘기해요.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이 말이 나와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부자도 죽어 묻혔다. 끝.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죽었는데 천사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죽어 묻혔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였죠? 네,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천사들이 언제나 함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황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334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 삶의 모든 면에서 천사들의 신비하고 능력 있는 도움을 받는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 모든 신자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 예,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신나지 않습니까? 야, 성모님, 예수님, 성모님, 성인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사도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지원이 빵빵해요. 이렇게 지원이 빵빵한데 넘어지고 슬퍼하고 죄짓고, 난 이게 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더 불가능해 보이는데 딱 하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복음적 삶을 받아들이진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은총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슬퍼지고 우울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교리서를 보다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재밌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죄의 실제, 또 천사들의 타락, 인간의 첫 범죄,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는데, 특히 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교리서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놨던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죄는 인간 역사 안에 현존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 모호한 실제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죠, 세상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 이제 이해하려면 인간과 하느님의 심오한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 고해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느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곁에서 사랑을 나눠지는, 삶을 나누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나누면 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떠나서는 계속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짓누르면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죄의 실제, 특히 원죄의 실제는 오로지 하느님 계시의 빛으로 밝혀진다. 하나님께 대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죄를 성장의 결함, 심리적 나약함, 어떤 잘못 또는 부적합한 사회 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 등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건 교황님 화해와 참여라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문서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보세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뭐 어떤 성장의 결함, 심리적 나약함,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많이 보셨고, 심지어 이제 교회 내에서도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저는 명확하게 하죠. 근데 일부 신부님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잘못을 그냥 돌아봅시다 라고 표현하죠. 자꾸 죄책감을 주지 않으려고 잘못된 용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교리서에 무슨 설명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잘못,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부적합한 사회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므로써만, 내가 어떤 사명을,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므로써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죄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악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 아주 분명하게 교리서에 나오죠.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이 타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 영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타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악마가 왜 생겨났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요, 악마들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악마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교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참회가 없는 것처럼 그들도 타락한 뒤에는 참회가 없다. 교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3항. 이 말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는 참회가 없다. 악마가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인간을 하느님께 불순명하도록 거짓말로 유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의 힘은 무한하지 못하다. 그는 다만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요, 제가 올려놓은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뭐가 지금 죄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지실 거예요.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버려두었으며, 신뢰 얘기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요? 진짜? 제가 이거 자주 묻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럼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신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내일 큰 병에 걸려서 뭐 한 몇 달밖에 못 살아. 그럼 그때 신뢰할 수 있어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뢰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희망이 뭔지 몰라요? 악마가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버려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였다. 신뢰가 없고 주일 계명도 자유롭게 안 지키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첫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 뒤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될 것이다. 이 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자아숭배를 얘기하죠.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피조물로서 자기의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렀으며 결국 자신의 선입을 거슬렀다.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헤매고 있고 막 이랬다 저랬다 무서워했다가 불신했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말했다가 막 이런 게 다 어디의 영향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믿음이 안 생기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모든 치유와 회복, 위로가 시작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힘을 못 쓰고 성모님도 뭐 기적을 해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모든 것들이 뒤틀리는 건데 이 명확한, 제가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이 믿음, 이 신뢰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바르게 방향 잡고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